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져 있고 절수로 합산을 하면 433절입니다. 이 로마서의 성경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담아 주시기를 원하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딱 접촉하면서 던져야 되는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로마서 속에 하나님이 담아 주시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뭐냐면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서 전체 속에서 14번 나옵니다. 몇 번? 꼭 대답해 주세요. 근데 14번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로마서 1장 속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몇 번? 7번. 고마워요. 로마서를 시작을 하면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장 속에 복음을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제시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보시더라도 하나님의 종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게 로마서 1장 1절이거든요. 복음은 복음인데 어떤 복음? 하나님의 복음. 내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땅의 가치관과 땅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유앙게리온, 굿뉴스, 좋은 소식,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러면서 이제 2절로 딱 가서서 이 복음이 뭔가,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의 형태로 복음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이미 성경에 약속하시고 성경에 기록을 해 주셨다. 근데 그 아들이 과연 어떤 아들인가? 그래서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바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분이다. 그러면서 4절에 가서 보시면 2절에서 말씀하신 이 복음은으로 시작한 그 말씀의 결론이 4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이 복음이 바로 무엇인가? 7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니다.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굿뉴스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기 이제 예수라고 하는 말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번역에서는 Jesus Christ, Our Lord, 그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조금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수가 바로 마리아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그 예수가 바로 누구인가? 주다.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로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담아 주시고 싶어서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속에 양면성이, 복음 속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 두 가지의 것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영어로 리빌했다 그 말입니다. 계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인데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것을 리빌드라, 계시가 됐다, 그렇게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복음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되어진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뭐가 복음 속에 나타나고 계시가 되었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뭐냐면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는가?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복음 속에 두 가지 것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은요, 로마서 전체 속에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꼭 암송을 하셔야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복음 속에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영적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압축해서 성광,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타났는가? 복음 안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수는 믿으시고 복음 안에서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 안에 뭐가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어디로부터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직접 진노하신다. 누구에게 진노를 하는가? 이게 두 사람이에요. 첫째, 불경건한 사람. 두 번째, 불의한 사람. 경건하지 않는 사람과 불의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들 속에 복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대들은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이구나.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는 과거형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지진. 여러분 많이 뉴스를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지진이 하나의 자연적 현상으로 치부하고 끝내 버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자연 현상을 끌고 가실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의 현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 기후 문제, 여러분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세계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 그 전쟁이 하나의 국지적인 사건과 그 나라의 일로 끝나버릴 수 있는 일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의만 복음 속에 담겨진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노를 다 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시면 돼요. 그 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져 있는가? 오늘 24절에 보시면은요, 독특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로마서 1장 속에 3번 나옵니다. 내버려 두사. 여기에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영어로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 영어로 give up 했다. 우리가 쉬운 말로 give up 했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포기하셨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더 이상 아무것도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이 give up 하셨다. 그것이 내버려
두신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 내버려 두사는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기법, 포기하는 기법이 아니고요,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기부는 기부인데 어떤 거냐면 give over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쪽으로 던져줬다 이 말이에요. 그쪽으로 내던져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24, 25절에 3번 나오거든요. 그들이 누구 있는가?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보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은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들을 어디다가 지금 내버려 두셨는가? 어디에다가 그들을 내던져 주셨는가? 그게 24절이에요.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무엇대로,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정욕대로 그 다음에 어디에 내버려 두었어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거기에 마음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악한 욕망입니다. 그 악한 욕망대로 그들이 살기를 원하고 악한 욕망대로 그들이 고집스럽게 그쪽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그쪽으로 내던져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의의 자리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든지 그들이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있는 쪽으로 원했는데, 그들이 그 말을 거부하고 자꾸 어디로 가는가?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시라고, 나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고집스럽게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그래? 나 없이 한번 살아봐. 잘 살 수 있다며 한번 살아봐. 그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의 악한 그 마음의 욕망과 본성에 따라서 그들이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더러운 추악한 인생의 최고의 밑바닥의 삶을 그들이 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버려 두사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거기에 둘째 아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유산을 주세요. 그래서 그 유산을 가지고 다 챙겨서 어느 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갑니다. 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아버지가 좀 말리지. 아들아, 너 이거 가는 것이 결코 네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아. 네가 좀 자유를 향해서 그리고 행복을 찾아서 지금 떠나지만은 네 돈 다 없어지게 될 것이고 너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좀 집에다가 묶어 놓든지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하고 있는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줘요. 여러분 그 아버지 입장으로서는요, 그 아들을 지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아무런 그런 만류도 하지 않고 그 아들을 붙잡지도 않고 그랬을까요? 할 만큼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리는 것이 복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그래?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 가봐. 나 없이 한번 살아본다며, 나 없이 한번 행복하게 살아본다며. 그래서 아버지가 내버려 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그 자리에 갔다가 다시 아버지의 자리에 귀함을 다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인내예요. 결국 아들이 어떻게 됐죠?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죽도록 고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고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의 늪으로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 아들이 있던 돈 다 탕진하고 결국 어디까지 그의 삶이 떨어졌어요?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서. 똑같은 현상입니다.
여기 지금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가, 24절 끝부분에 보시면은요, 바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어떻게 해요? 욕되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 길을 고집스럽게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처럼 기록을 한 것뿐이지만 그 일을 자초한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이에요. 여기에 몸을 욕되게 했다,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 성적 타락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인간은 동물적인 본능밖에는 남지 않아요. 그 본능 가운데 마지막까지 우리 속에 꿈틀대는 본능이 성적 본능입니다. 그 성적인 타락의 길을 그들이 걸어가서 서로가 서로의 몸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추악한 짓들을 그들이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욕되게 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너무 소중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알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몸이 그렇게 소중해요. 한번 해보실까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몸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좀 잘 대해 주세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꼭 몸에다가 대접해 드리시고, 남이 사주지 않으면 누가 사줘요? 내가 나한테. 누구 돈으로? 그래요. 여러분 몸이 너무 소중해요, 이 몸이. 그러니까 이 몸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몸을 지금 마음의 정욕에 더러움에 내버려 둠을 당하다 보니까 그 소중한 몸을 가지고 성적 타락의 길을 무차별적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유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성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 귀한 선물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성의 선물은 하나님이 딱 제약을 시켜놨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다. 이것을 만약에 벗어나면 그 사회는 하나님의 진노의 사회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 안에서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현상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국에 와서 20년 만에 딱 오니까 여기저기 호텔들이 참 많이 들어서 있는데 그 호텔 앞에 러브 호텔. 아니, 호텔이 뭐 호텔이지 무슨 러브 호텔입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러브 호텔이 우후죽순으로 전국 방방 곳곳마다. 지금 우리 안방에 드라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상한 관계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막 엮어가는 그런 드라마가 우리 안방에 버젓이 자녀들 앞까지. 가정도 있고 자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이 성적인 문제가 생각보다도 더 심각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성에 대한 이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성적으로 유혹받지도 않고 성적으로 유혹이 오더라도 난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제가 우리 성곽교회 와서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모든 방의 첫 번 출입문에 문에 한쪽은 전부 다 투명 유리로 다 바꿨어요. 들여다봐라 이거예요. 제 방도 투명 유리로 해놨어요. 오다 가다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저 양반이 뭐하나. 제 테이블 옆에다가 테이블을 하나 딱 갖다 놨습니다. 이름은 비서실장. 거기에 앉아있는 분은 연자 씨입니다. 연자 씨는 내 마누라 이름입니다.
왜 거의 다 그걸 갖다 놨어요? 저도 성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고 싶어서. 아니, 밀실에 남녀가 들어가서 이상한 분위기가 딱 형성이 되고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유리창 다 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공공장소에 꼭 그렇게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한국도 꼭 해야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다윗도 그 문제에 걸려 넘어가잖아요. 노아의 홍수, 그 시절에 나타났던 마지막 현상이 성적 문제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성적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가볍게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 사회 안에 건전한 성문화가 제대로 자리매김되게 하옵소서. 부부의 관계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지금 이제 내버려 딱 두니까 그 마음의 정욕을 가지고 그냥 성적, 해서는 안 되는 성적 관계 속으로 성윤리, 성도덕이 완전히 땅에 추락할 정도. 그럼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는가? 그게 25절이에요 25절 말씀,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게 25절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바꾼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1장 말씀에 3번 나옵니다. exchange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바꿔치기 해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피조물을 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 우리 주,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25절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요? 아멘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정말로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만 섬기고, 아멘. 성적 타락의 이 도시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세계 속으로 내가 내버려 둠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아멘. 여러분,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 25절에 그래서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은 3가지 뜻이 있거든요. 영어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아멘은 영어로 말하면 yes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두 번째, 아멘의 뜻은 내가 당신과 동의합니다. I agree with you. 내가 당신과 동의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I trust in you. 그게 아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멘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느 때 아멘을 하는가? 3가지의 경우에 아멘을 해요. 첫째로 저주가 선포될 때 백성들이 아멘 그랬어요. 신명기 27장 28절의 말씀, 26절의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될 때.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백성들이 아멘 그랬어요. 느헤미야 8장 6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송축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모든 백성들이 손을 어떻게 하고, 손을 다 들고 아멘을 몇 번 했어요? 2번. 한번 손 들고 아멘,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아멘, 아멘. 어느 때? 하나님이 영광 돌릴 때. 여러분, 사람 앞에 손 들고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인간도 두 손 들고 아멘, 아멘을 받을 만한 인간은 이 땅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손 들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리고 외친 고백이 아멘, 아멘이라.
세 번째, 어느 때 아멘 했는가? 맹세할 때, 그때 아멘을 했어요. 느헤미야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예레미야 11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로되 아멘. 맹세할 때. 그 다음에 신약으로 오시면은요, 예수님도 아멘을 하세요. 근데 구약의 아멘과 사도들이 한 아멘과 예수님의 아멘은 달라요. 특히 요한복음을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속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이 단어예요. 진실로. 성광교 교인들은 이 단어를 잊어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이 요한복음 속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말씀을 가지고 설교자로 살면서 차라리 이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지 말고 그냥 원문 그대로 살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을 갖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뭐냐면 이 진실로라는 단어는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차라리 그냥 아멘이라고 하지 뭐라고 구태여 번역을 했을까?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 구태여 번역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 다 되잖아요. 아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한복음 속에 진실로 한 번 아니라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요한복음에 진실로 아멘이 25번 나옵니다. 몇 번? 25번. 고마워요. 25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꼭 나오는 예수님의 패턴이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에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내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아멘을 쓰시는 예수님의 표현의 방법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다. 진실로. 그 진실로가 뭐라고요? 아멘. 그 다음에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단어 앞에 내가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가? 아멘은 누가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아멘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멘이다. 차상여기가 아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실 때 그걸 꼭 기억하고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멘을 받으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멘 에고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른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아멘하는 케이스, 로마서 속에 말씀을 쭉 기록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나는 구절이 5절 나와요.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아멘이거든요. 이 25절 말씀에 쭉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이게 경건하지 않고 불의를 치닫으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래 너희의 마음에 정욕되어 더러운 짓 한번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봐 하고 하나님이 그쪽으로 기복 오버 내 던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막 육체에서 나오는 본능을 따라서 큰 성적으로 추잡한 짓을 골라가면서 그런 짓을 하면서 사는 그들에게 뭐가 임하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피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 영원히 찬양 받으실 그 하나님만 섬기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을 딱 선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쓴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아멘이라고 25절의 말씀을 쓰고 아멘이라고 쓴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아멘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아멘 성도가 되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고 그분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이룰 수 있고, 이 한 해를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로마서 강의 그 다음 주를 꼭 여러분들이 오셔서 귀담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거를요, 저는 1987년도에 미국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현장에서 겪은 게 그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게 될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꼭 한번 오셔서 우리 한국 사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지점에 와 있는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